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교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찬양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리니.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교독합니다.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 찬송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 주님을 비방했다. 제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생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정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많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창조하였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시간 되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간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귀한 찬양은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설립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준비해야 하나 이렇게 고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딱 이렇게 갖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평생을 섬겨야 할 우리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곡은 무엇일까? 목사님이 좋아하는 곡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목사님 사모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찬양곡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곡을 듣기 전에 찬양의 제목은 갑자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 찬양곡인데 과연 목사님은 왜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짧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듣고 그리고 좀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날라리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79년, 77년도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해서 믿는데, 그때도 역시 그냥 뭐 대충 주일날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그 당시에 개척했던 전수사님이 당신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어영부영 믿을 바에는 차라리 지옥 가라고, 세상에 가서 낙타 즐기고 지옥 가든지 아니면 화끈하게 믿어서 천국의 아래목을 차지하든지. 그래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78년 12월 31일까지 내 멋대로 살아보고 79년 1월 1일 날 보신각 종소리가 딱 나면은 내가 그때부터 모든 것 정리하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라디오를 딱 틀어놓고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그때도 뭐 집사들이죠, 같이 어울려가지고 한잔하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보신각 종소리 땡땡 12번 치면서 딱 엎으면서 가자, 어디로? 기도원으로. 기도원을 딱 들어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을 딱 갔는데요, 그때는 건물이 조그만했어요. 조그만 건물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가니까 새벽 4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문을 열으니까 사람이 꽉 차가지고 훈짐이 팍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찬송 부르는 게 무슨 찬송을 부르느냐, 그때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으면, 이 찬송이 딱 나오는데요, 그때는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못 앉았어요. 그런데 젤로 뒤에 한 자리, 그냥 제가 딱 신발 벗으면서 그냥 꼬꾸라져 갖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찬송을 부르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때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헛거는 거예요. 헛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내가 예수 믿어보자. 그리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79년도에 제가 서리 집사가 됐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하는데,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 임명장을 줬어요. 인정전도사, 교회에서 인정하는 전도사. 그래가지고 제가 구역을 7군데를 인도하고 다니는데, 뭐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학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집사인데 그냥 인정전도사를 주는 거예요. 학교 가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등록금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7군데를 다니면서 막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나도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 인도했는지. 그러고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뭐 제가 간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니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우리 교회가 선지 34년 되었네요. 성도는 얼마? 이 숫자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영원히 못 나올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납니다. 올해 가을까지 이어지고 내년에도 이어지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다 오신 분들이 진짜 교인이에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또 신종 코로나가 나왔죠. 그래서 못 나옵니다. 이제 34년 우리 교회가 됐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가만히 앉아서 지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밥상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 강사가 그때는 집에서 모셨거든요. 3층에서요. 그런데 강사가 가고 난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예, 집에 있는 밥상 그거 버리지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갖다 버리세요. 왜 버리라고 했을까요? 옛날 상은 다리가 뭐예요? 용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목사님, 목회를 할 사람이 그 용을 갖다가 상에다 받쳐놓고 있다고 나보고 갖다 버리래요. 그래서 나도 보니까 용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봤어요, 저도요. 그래서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상 하나 얻어다가 놓고 수철포를 깔아놓고 그러고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34년이 됐네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 성공이 무엇인가? 목회 성공이 많은 사람 모이면 물론 성공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난 이게 성공이라고 봐요.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봐요. 6명, 7명, 10명 앉혀놓고 평생 하고 거기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패한 겁니까? 그래 제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래요. 기가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도 못 지어놓고. 목사들 소원이 뭐예요? 교회 짓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얼마 없어도 교회 짓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교회도 못 지어놓고 그런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걱정하지 마. 당신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이게 성공한 거야. 할렐루야. 물론 아이고 안 목사가 성도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아니에요. 교회 크게 지어놓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교회는 멋들어지게 세워놓고 성도는 많이 모아놓고 거기에 죄에 넘어가서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공한 것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성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이것 때문에 못 나가요? 이렇게 이 핑계 대면은요,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만일에 지금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공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 시인은 하나님의 고라자손들이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을 경배할 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할 수가 지금 없어요. 지금 큰 교회들은요 번호표 줍니다. 오는 대로 몇 사람 딱 카트에서 1m 거리 딱 해가지고 그 숫자만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교구별로
이번 주는 1교구, 그 다음 주는 2교구, 그 다음 주는 3교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교회마다 텅텅 비어 있어요. 난리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고라자손이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을 가서 예배해야 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데 예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험산줄령을 넘어서 이제 순례자의 대열에 끼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걸어오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오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사실 시인은 유배살이에 비록 심신이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지도 못하고,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리 와야 하거든요. 예배 드리러 와야 하거든요. 어떤 때는 일주일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걸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유배살이에 심신이 지쳤으나 마음만 끄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이 열릴 것인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열려야지요. 그까짓 거 돈은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내가 돈이 조금밖에 없다고 직장에서 잘렸다고 못 먹고 삽니까? 다 먹고 살잖아요. 물질 없어도 살아가잖아요. 어쨌든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든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느냐? 간절히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생각 안 해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모했다면 그 사람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밤새도록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 함락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어요. 성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신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유배 생활을 하는 경건한 고라자손들이에요. 고라자손들. 그는 하나님 계신 성전은 정말 아름다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정말 예배하는 거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름답습니까? 한 잔 걸친다고 해서 아름답습니까? 마음껏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고 아름답습니까? 춤을 추고 논다고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들어가기를 사모한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번호표 줘가지고 숫자를 딱 제한해갖고 들어가니까 그 전에 딱 잘린 사람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 다닌다. 내가 들을 수 있는, 예배 들을 수 있는 교회 가겠다. 그래서 적은 교회로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적은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요. 왜 다른 교회 못 갑니까? 다들 이렇게 방역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외부 사람이 오면은요, 사람들이 경계하잖아요. 괜히 경계. 예배 드리러 왔음에도 경계.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에라이, 그러고는 집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큰 병폐로 지금 남은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남겨준 게 교회에서 교제 못하고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집에만 있어봐요. 직장에 가 있어봐요. 지금 기뻐할 시간입니까?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어갑니다. 내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어가요. 어떤 분을 제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왜 집사님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조만간 나갈 거예요. 너희 내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네가 나오겠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려면 멀었는데 네가 나오겠다. 조만간 나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겠어요. 절대 못 나옵니다. 이 코로나 우리 끝났다고 했죠.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이제 풀어졌잖아요. 풀어지니까 대번에 막 번지기 시작하잖아요. 인천 번지죠. 부천 번지죠. 부평 번지죠. 막 번지가 나잖아요. 수원, 군포, 아직 그래도 김포는 떠들 만큼은 아직 안 번졌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 번지기 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러한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를 오늘 시편 84편을 보면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젊은 여인이 이별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상심해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그 심정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 보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 돼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슐람미 여인을 만나야 하는데 아가서에 보면은요 만나지 못하니까 사모만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너를 사모함이 만나지 못함이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열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 되면은요, 젤로 먼저 때려부시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천주교, 불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되면 이거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허가 받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몇 개만 세워질 겁니다. 근데 몇 개만 세워지는데 진짜 교회입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북에 교회 2개 있습니다. 봉수대교회,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봉수대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왜요?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헌금하고 가지요. 그러니까 그 헌금 받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봉수대교회예요. 그리고 세계 우리도 교회에 있다 이거 알리기 위해서 딱 교회 2개 지어놨습니다. 그 예배가 거기는 표 있는 사람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 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 있다고 예배 드리러 갈 것 같으면 지금 이북에서 예배 드리다가 걸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아우지 탄광 다 보냅니다. 아우지 탄광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보고 싶어서 병이 나고 상심하여 쇠약할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솔로몬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아 슐람미 여인을 너희가 바라보면은 내가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고 좀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 보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예요.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왜 안 올까? 이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데, 실상 큰 교회들이요, 확진자 안 나오죠. 적은 교회에서만 나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같이 방역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확진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안 쓰고 방역 안 한 교회들은요, 거의 다 확진자 나옵니다. 이제 계속 나올 판이에요. 앞으로요, 계속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3번 왔어요. 목사님, 방역하시고 2m 거리두기 앉으시고 마스크 쓰고 식사하지 말고, 이 문자가 계속 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지 몰라요. 우리 철두철미하게 하잖아요. 내가 할 것 철두철미하게 하면은 확진자 안 걸려요. 내가 옆에 사람 오고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말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 손 깨끗이 씻고 또 마스크도 벗고 코도 한번 헹구고 입도 헹구고 그러면 안 걸려요. 근데 마스크도 여러분 벗을 때 가운데 잡지 마세요. 가운데를 잡으면 안 쓴 것만 또 못 하는 거예요. 꼭 여기서 잡고 풀르고 쓸 때도 이렇게 대고 여기서 끝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끔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온 거예요. 이게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의심 많아가지고 못 나와요. 교회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어쩌다가 몇 사람은 나올 수 있어도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 사람들 많을 팝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세계에 그냥 이걸로 끝내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판입니다. 지금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궁정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을 정말 마음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가 간절합니까? 얼마만큼 내가 간절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지금 여러분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교회 갔다 왔더니 나도 교회 가야 하는데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랑이 못 가게 한다고. 언제는 신랑이 가라고 해서 왔나? 신앙은 신랑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나? 신랑도 14면서. 그런 걸 보면은요, 아이고, 아직 멀었다. 믿음이 저렇게 없으니.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요, 보금자리를 얻은 참새나 제비 새끼까지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새도 제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이건 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이 복을 못 받을 날이 얼마 안 있으면 온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들만 와버려요. 간단해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버리면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어요.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은 다 잡아갈 판이에요. 다 갖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돼요. 이제요, 중국에 가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갖다 고발해.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 나라에서요, 배급을 줘요. 쌀 같은 걸 줘요. 보상을 줘요. 그러니까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먹고 살려고 갖다 신고해버려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90년도에 중국에 제가 갔는데 신의주 압록강 그 밑에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래요. 고발한대요. 부모가 형제. 성경에 있는 거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은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여러분에게 평안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 항상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찬송할 수 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찬송 나온다고 따라서 부릅니까? 콧노래로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여기서 같이 크게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릅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크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마음껏 찬양한다는 겁니다. 시인.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5절에 보니까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힘을 준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될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슬픔 가운데도 은혜를 받고 7절에 보면 점점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순례의 여정에 오릅니다. 마음으로. 가지는 못하면서 마음으로 순례의 여정에 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간다. 하나님의 예배한다. 이 마음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사실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지형은요, 아주 험한 길이에요. 바위산이에요, 바위들이 막 많이 있어요. 이걸 헤쳐나가야 해요. 그런데 그들이요, 우리 같이 운동화나 신고 다닙니까? 그들이요, 집세기 같은 걸로, 이 쓰리바, 그런 거 신고 다녀요. 나무떼기로 우리 많이 신었죠? 판자떼기 잘라가지고, 위에다 가죽대 이렇게 붙여가지고, 게다짝. 이거 신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 신고 바위 위에 오르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모래밭을 걸어가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눈물의 골짜기는 샘의 골짜기가 되고 사망의 골짜기는 부활의 초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멀으면은 차가 와서 차 태우고 오고 갈 때도 길도 평평하고 좋고 신발도 좋은 신발 신었고 그런 거 모르죠? 모르시는 분들은 저하고 한번 저기 아프리카 한번 가보자고요. 한번 돈 한번 못 타봐요. 한 300만 원씩 만들어 봐요. 그러면은 거기 한번 갔다 와보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기아 난민대책 많이 하지요. 거기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들이 먹는 물 보세요. 어떤 물 먹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요, 40대 되면은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100세, 90세, 80세. 그래도 안 죽어. 왜요? 좋은 물, 좋은 음식, 좋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갈릴리에서 올라오는데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눈물의 골짜기는 샘의 골짜기가 되고 사망의 골짜기는 부활의 초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 악인들이 사는 곳에서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 하고 있는지. 제대로 예배 드리면 좋아요, 집에서도.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무엇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어떻게 맛보아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작에 죽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나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왔어요. 이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에 나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만나지 못하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보살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임을 깨닫고 순례의 길을 묻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절에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해요 방패라고 했을까? 시인이요 예루살렘까지 걸어 오려면은 뜨거운 햇빛이 있는 그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이 해는요, 뜨거우면 50도까지 올라가요. 막 요즘에 한 30도인데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여 나가보면은요,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모자를 안 쓰고는 못 다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머리가 많아서 안 뜨거운가 몰라도 저는 머리가 좀 밀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50도라고 생각해봐요. 군인들 35도, 36도 되면 막 팍팍 쓰러지죠. 거기 있으면 다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방패로 막아준다는 거예요. 해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질병도 막아주시고, 가난도 막아주시고, 걱정도 막아주시고, 슬픔도 막아주시고, 환난도 막아주시고, 시련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이 못 막아줘요. 하나님이 막아줘야 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려니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에 마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유향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송아지요, 소가요, 애미가요, 새끼 나누면은 송아지가 어떠합니까? 물기만 싹 마르면은 유향가에서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막 마당으로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 많이 시골에서 보셨죠? 근데 사람은 1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양똥 싸면 갈아치우고 다 해줘도 1년 돼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도 있지만 못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짐승은요, 낳자마자 물기만 마르면 막 뛰어다녀요. 이 하나님이 송아지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막 뛰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방패로 비유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도 아니할 위태로운 상황, 여기에 처할 때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걸어가면은요, 어느 차가 와서 나를 받아버릴 수도 있고, 내가 지나가는데 멀쩡한 사람이 와서 나를 주먹으로 쳐갖고 광대뼈도 나갈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멀쩡히 걸어가는데 그냥 갑자기 팍 쓰러질 수도 있고, 길거리 돌불에 걸려서 그냥 앞으로 넘어졌는데 그냥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넘어진 자 있습니까? 다친 자 있습니까? 누가 와서 주먹으로 팬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줬어요. 성령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도 막지요. 걱정도 막았지요. 근심도 막았지요. 슬픔도 막았지요. 지금 막고 있는 게 너무나 사슬의 영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다 풀어줬잖아요. 다 풀어줘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둔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이다. 하나님이 악한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안 넣는 것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나? 아니면 내가 말을 잘못했나?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마스크 썼으니까 아멘도 하기 힘들겠죠. 그래도 이럴 때는 아멘 해야 해요. 할렐루야.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방패를 줬대요. 무슨 방패? 기도의 방패, 기도의 방패, 말씀의 방패, 찬양의 방패, 봉사의 방패, 헌신의 방패.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 그러니까 어떠한 게 오더라도 그 방패로 딱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방패만 있으면 전쟁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방패가 없으니까 찔려서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방패 있으면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35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주의 구원받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대요. 자, 보세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오른손에 힘이 있어요. 왼손에 2배 정도 힘이 있어요. 왼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뺏겨요. 근데 오른손으로 잡고 있으면 뺏기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왼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안 했어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그건 나만 붙들고 있습니까? 내 가정도 붙들고 있어요. 내 직장도 붙들고 있어요. 내 자녀도 붙들고 있어요. 나의 딸린 모든 것을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근데 누가 뺏어가요? 뺏어갈 자,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붙들고 있으므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뺏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의 말씀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쁜 짓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줄 때 아낍니까? 아니야. 저놈은 요만큼만 줘야 해요. 조금만 줘야 해요. 그런데 이쁜 짓 행하면은 아낍니까? 다 줘, 다. 다 주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아들, 며느리에게 막 다 줘. 왜 줘요?
예쁘니까 주는 거예요. 예쁜 짓 하니까 주는 거예요. 안 줘봐서 아멘을 안 쳐. 예쁜 짓을 안 나봐. 시합 며느리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멘을 안 쳐. 예쁜 짓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앞으로 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준다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을 늘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 늘 생각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주님의 장막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또 주의 장막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시인이 고백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에 받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 또 주의 장막을 사랑하기에 고라자손들과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맙고 감사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번 주가 교회 생일입니다 라고 보냈는데 카톡 보신 분, 보는 사람들만 봐요. 보는 사람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넣어주다가 이제 말씀을 안 넣어주고 보는 사람만 딱 넣어줍니다. 다 빼버렸어요, 말씀. 그 다음에 공지사항만 제가 공적으로 그 카톡에 거기다 넣어줍니다, 이제. 한 일주일 넘었어요. 안 봐요, 카톡을. 오늘 고유 생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 생일에
여러분 생일에 자녀들 안 오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끼리 있으니까 기분 나쁘죠? 우리끼리 있는데 내 생일날 자녀들 안 오면 기분 나쁘죠. 오늘 교회 생일이에요. 누구 생일이에요? 자기 생일. 내 생일이 아니라 자기 생일이에요. 근데 문자를 넣는데도 더 안 나왔네. 기적이요. 기적. 앞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했는데 많이 들어가야 천국에 4분의 1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서워 저건 무서워 못 들어가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아직 점심 식사를 못 합니다. 점심 식사가 없어진 데가 거의 다 많아요. 근데 어떤 데는 빵 하나 주고 빵 먹고 오후 예배 또 바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빵 주고 우유 하나씩 줬더니 그거 처먹고 집에 가고 오지도 않아요. 몇 사람만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밥 안 줘. 밥 안 주고 우리는 오후 예배 안 드려.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나는 안 줘.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하려는가 보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먹고 가서 안 온대. 예배.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4주년입니다. 우리는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할까 했는데 이 코로나가 자꾸 번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반응이 그럴 것 같아요. 또 어중이 때중에 막 와가지고 코로나 더 감염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잠잠할 때 제가 나가서 전도하려고 같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문제 여러분 갖다가 많이 풀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역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11시에 합니다. 2시에 방역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2시에 오시려니까 밥 먹고 점심 드시고 막 오니까 더웁기도 하고 밥 먹고 나서 술도 할떡거리고 그러니까 11시에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11시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11시에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간 수고하셨잖아요. 몇 개월간 수고하셔서 이번에는 11시에 방역하고 제가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해서 바람도 좀 쐬러 나갑시다 해서 저 파주에 아주 음식 잘하는 집이 있어서 거기 가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했습니까? 집사님? 제가 할까요? 이 떡. 늦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 떡을요. 우리 남전도에 오고 여전도에서 아주 맛있는 떡. 우리 집사님이 그전에 떡 식사할 때 보면 떡 맛있는 떡 해갖고 오죠. 그 떡집에서 떡을 해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남전도 여전도에서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떡을. 그리고 또 이 케이크는요. 케이크는 우리 여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항전직에서 이렇게 또 케이크를 하나 했대요. 그래도 교회 생일인데 케이크라도 잘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떡 케이크를 가져오셨대요. 그리고 음료수는 우리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내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620장 1절만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곧 세랍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면, 전도하면, 제가 요즘에 눈이 막 신경을 썼더니 한 상이 보여요. 이렇게 사람들 옆에 있으면 옆에 또 하나의 상이 보이고, 아니면 가운데가 뭔 이상한 물체 같은 게 막 떠들게 보이고 그래요. 하고 잘 안 보이는. 저는 안경 벗으면 더 잘 보였는데. 자, 봉사하면,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도하면, 성령 받으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위해, 두고온 가정 위에, 하는 사업장 위에, 다니는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